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도 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물질의 복이든 영혼의 복이든 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와 같이 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복이 아닌 화를 불러드리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 아닌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 화가 변하여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사두개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리새인은 평신도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규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손은 잘 씻는데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들 향한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은 열심히 씻는데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것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안 씻는 것이 이상한데 주님은 손을 열심히 씻으면서 속은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사는 것이 이상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이상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수년 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광주 인화학교를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폭행과 성폭력을 가했던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끔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고발하고 밝히는 분도 기독교인이지만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영화 속에서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악행을 저지르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상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속이 아닌 겉으로 씻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겉이 아닌 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속입니다. 옷차림새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청결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속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것만을 열심히 씻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 무려 6번이나 연속해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박하와 운양은 향신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의 11조를 정확히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지키는데 큰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형식은 지키는데 본질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것이란 큰 것, 곧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늦은 밤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수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거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저만큼 밀려나 계시고 대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의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위선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구를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덤에 표식이 없는 무덤을 말합니다. 봉분을 만들지 않아서 평지처럼 평평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표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은 모르고 스쳐간 모든 사람들을 부정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미터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자, 바리새인들은 표식 없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썩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드러난 죄인 창기와 세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겉으로 훌륭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시체가 썩고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학벌로 치장하고 가문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단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폐부 깊은 것을 보십니다. 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자,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기 속을 모르는 줄 압니다. 자, 시편의 시인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의 죄를 책망하시고 있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까지 모욕하시면이다. 자, 율법 교사는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자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목적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합니다. 율법 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율법의 길을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지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확대했는데 십계명을 확대하여 613가지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613이라는 숫자는 뼈마디 248과 365일의 숫자가 결합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뼛속 깊이 율법이 사람을 통제하도록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자,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5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터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조상이 죽인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는 한편 오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의 무덤을 손질해서 깨끗하게 꾸몄지만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냉철히 분석하면 무덤을 꾸미는 것은 선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박멸한 것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도 오늘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공할 위선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그들은 조상을 욕하면서도 조상을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을 욕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무덤을 꾸미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요 그들의 말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대개 살아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그 불효한 자식이 묘지 앞에 와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않다가 죽은 후에 무덤 만들고 비석을 쌓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자, 바리새인 향한 주님의 책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움켜쥔 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최악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열쇠를 갖고 있다면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서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천국의 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교회 밖에 있을 때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자녀를 꾸짖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싸우고 터지고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혼낼 일이지만 오늘은 주일이니 다 같이 참자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주일날은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로구나 하고 아이들 마음에 새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겉은 씻지만 속은 씻지 않는 사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가식적인 사람,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이 들은 책망은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드러난 죄인은 아니지만 은밀한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를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를 않고요,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기는커녕 거세게 분노하고 예수님께 달겨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사실 누구라도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표현이 거친 것이 중요합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검진하고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우리가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그렇게 살다가는 곧 죽어. 세상에서 의사의 말이 비록 거칠지라도 우리는 의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화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죄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방문을 받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그는 곧바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악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뿌리 뽑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아닌 복이 가득한 삶을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